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낯선 곳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을 오르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도시를 방문했을 때 가끔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길을 시작했던 이 시작점을 알고 그 시작점으로 내려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안산 시흥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안 갔는데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서 딱 남게 되었고 이분이 길을 잃어가지고 한 5시간 만인가 겨우 이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분을 찾아 헤맸는데 혼자서 따로 놀았어요. 얼마나 이분이 마음고생이 심하고 힘들었는지 성지순례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굉장한 스트레스고 길을 잃은 것 때문에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한국 유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도사를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관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주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려져요. 지금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첫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과 성막,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할례제도 같은 이런 많은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도구들을 주셔서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 왕 시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길을 열어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첫째로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유다는 신실했던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던 신실했던 성읍,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창기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이 신실했던 유다가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 성읍이 신실했던 그 성읍이 창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고귀함을 잃어버렸고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방탕하게 되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창기처럼 이신저신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라지고 척박하게 되어버리고 황폐된 그 성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상황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이 5%도 안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3.1운동을 했잖아요. 이때 기미독립선언서에 33명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했는데 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마다 또 다니면서 야학을 세우고 교회들에서 다 했습니다. 교회가 야학을 세워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글을 가르쳐주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무료 진료소도 세우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회 집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고 교회가 사랑을 받았어요. 신실했던 성읍이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오면은 교회가 신실했던 성읍이 아니라 창기처럼 바뀌어버린 것을 이 사람도 교회를 야단치고 저 사람도 야단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까지도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많아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 오히려 이 시대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했던 성읍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신실했던 성읍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창기와 같이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알아요.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물질에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 것을 얻는 능력이고 어떤 직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세상 것을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질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유다의 가치는 뭐냐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대요. 포도주는 물이 섞여 있대요. 여러분, 은은 어떻게 해서 정제를 합니까? 이 은광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과 순은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찌꺼기예요. 찌꺼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찌꺼기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은을 사용할 때는 순수한 은을 뽑아내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단련하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으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은이 찌꺼기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의 최상급 포도주는 여러분 물이 섞이면 안 돼요. 정말 이 질 좋은 포도 송이로 잘 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태가 보면은 포도주에 물이 섞였대요. 물이 섞인 포도주는 마시지를 못해요.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정죄를 해요. 정죄를. 다시 한번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은과
찌꺼기를 분리해내는 그런 재련의 과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석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에 오늘 또 60몇 명 발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빼고 나면 또 집단 감염이 된 데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의 전무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돼요. 가치를 높이려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폐역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거든요. 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백성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져서,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이 마음이 폐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과 이 손을 잡고 나서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만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악 위에 악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 좀 이 생각을 항상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좀 조심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악한 일인지 생각하겠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일을 굳게 행하고, 고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신원해 주지 않고, 과부가 지금 어려움 소송에 휩싸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수암동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암동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돈에만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 목회직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섬기는 거 별로 섬김 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섬김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이 목사들에게 맡겨준 본질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사역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종이면 종인데 어떤 분들은 종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님. 이게 말이 되는, 말도 한글 이 사전에도 없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자꾸,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섬김의 자리에만 서려고 그러고 돈만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성도들을 건들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이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셔요.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판결하시겠대요.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부 나열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칭호들을 다 이곳에다가 이 말씀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일이에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보면, 첫째는요, 찌꺼기를 제거하고 청결케 하신대요, 유다를.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찌꺼기를 제거할 때 가장 쉽게, 가장 좋게 이렇게 찌꺼기를, 불순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용광로 속에다가 은을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가 은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은백의 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처럼 변해버린 남한국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찾아올 거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그들은 순수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을 주신 거,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에는 엄청난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쭉정이들을 통해서 절대로 부흥하는 법이 없어요. 알곡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 고난의 도가니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과 이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그냥 예루살렘을 뺀 모든 도시를 다 불태워버려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유다는 믿음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너무 여러분 질기고 이 죄성이요 얼마나 이기기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세상 것에 막 욕심을 내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죄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게 사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장들을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신대요. 자, 이사야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을 성읍을 먼저 회복시키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신실한 성읍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도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고난의 시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지도자들을 세우시겠다. 그런데 처음같이 지도자들을, 재판관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은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가 아닙니다. 다윗 왕 때처럼 회복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같이, 이 처음은 언제일까요?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모사는 이스라엘의 모사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이 모사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어요. 바로 이 광야 시절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다 막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문이 열렸잖아요.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그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안산 땅을 깨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박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먼저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남한국 유다, 폐역했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속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한다는 것은요, 노예로 노예인 사람을 값을 대신 치러서 이렇게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주시고 오늘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면 길이 열려져요. 은혜가 임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도 아니에요. 높은 직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속감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단련해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광로에 넣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들이 있대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패역한 자와 죄인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퍼부어 주시고 또 안 돼가지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고 다시 꺼내서 은혜 주시고 또 고난에 던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러분 패역한 사람은 반항적인 사람들, 들나귀같이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이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패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게 될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 조그만 나무만 보다가 큰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그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나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상수리나무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하나 안 하나 보고 계셔요. 테스트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와 이전 시대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일 거예요. 이제 모두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길이 필요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존귀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실한 그 성읍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